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 시리즈를 오늘 이제 5번째로 전하고 이제 저의 설교 여정도 마무리할까 합니다. 모세를 80대 부르시고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3번 사랑하신다고 부르시며, 또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 부르셨고, 또 지난주에 부자 삭개오를 부르신 주님이 오늘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있다라고 부르십니다. 예배라고 하면 전 태어나서부터 교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드리는 그 예배 1시간, 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좀 더 커서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매일매일 예배를 참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좋은 것이지만 무언가 빠진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든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영적 예배란 말이 등장하는데, 예배는 당연히 영적인 것이지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파헤쳐 놓는 선언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희생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드실 겁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몸을 희생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예배는 우리가 무언가를 예배 가운데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언가를 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물은 보통 잡아서 죽여야 했는데 거룩하게 살아있는 제물이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이 건물과 거의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죠.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성령이 어디에 임재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은사와 성품의 열매도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 참된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새 예루살렘 성은 하늘에서 내려오지만 새 성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곧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성전에서 하신 일이라고는 장사치들을 성전에서 내쫓은 일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죠.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도 성전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로마 제국의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으실 때 성전의 지성소라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곳을 가리고 있던 두꺼운 천막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신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담장을 허무듯이 그렇게 예수님은 있는 힘껏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성전을 허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
우리에게 여전히 예배를 드리라니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그런 걸까요? 오늘 2절 말씀을 바탕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과학적 사고로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이 만든 신에 불과하지 하나님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있을 때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는 그런 결론을 맺습니다. 가장 최고의 순간들을 즐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돈을 하나님같이 섬깁니다. 돈은 수단인데 목적인 양. 지금도 경기도 많이 어려워져서 많이 번다고 해도 그만큼 많이 나가죠, 지출이. 어느샌가 돈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지금 내가 하는 일에는 관심도 없으시고 편하게 쉬고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의 일, 나는 땅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계셔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는 걸로 충분해. 어차피 내가 하는 일에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웅이 되었어야 사람들이 믿고 따를 텐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으셨다고 생각하니 도무지 신으로 믿고 싶은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만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셔야 된다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심판을 받은 것이죠. 심판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신앙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승리의 왕으로 오셨다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이 십자가가 핵심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리서치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믿는 것인가요? 뭔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죄의 종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죄에 더 이상 종노릇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죄의 권세에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죄가 협박을 해도 겁먹지 않습니다. 고통이 오더라도 회피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오면 보통 회피하거나 무시하거나 망각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 인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돈은 많이 벌고 가정은 그런 대로 건사한지는 몰라도 속으로는 썩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습관이 죽어지려면 반복해서 훈련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또한 어린 자녀들은 둔 아버지들의 경우 가끔 자녀들을 먼저 돌봐야 하는데 아버지들은 일을 좋아하잖아요. 자기 일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짜증낼 때가 있어요. 특히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에조차 자신의 일이 혈안이 되어서 막 그럴 때 또 아내에게 핑계를 대죠. 애들 안 보고 뭐 하냐고. 이게 죄의 결과인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서 하와, 아내였던 하와를 향해 원망했듯이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는데 거기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때의 버릇들이 남아 있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조선에서 대한민국이 되었는데 종이었던 한 사내가 있어요. 예전에 주인인 양반에게 하던 버릇이 남아 있어서 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되었는데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하죠. 죄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죄의 형태는 경계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만 있다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지,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믿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의 고유 신앙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를 억누르던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같이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취임하셨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상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물려받을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한 기업의 직원이 아니라 회장님의 아들로 직원이 된 것입니다. 회사에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제대로 배우라는 아버지의 뜻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직원과 같은 일을 하지만 벌써 마음 자세는 다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이미 죄의 권세는 패배했고 예수님은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떠신가요? 이미 승리하셨다는데 죄의 문제들과 아직 전투를 벌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인데요. 사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미 죄와 싸워 이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 이미 승리가 선포된 것이에요. 그러나 전쟁에서 이겼지만 아직 전투는 남아있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이길 것이 이미 선언되었지만 역시 그 패잔병들인 죄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과 사망의 죄의 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어나야 기독교인입니다. 내 속에서 죄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서로 다투고 있어야 돼요. 이게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죄가 졌다고 선언하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은 패배했습니다. 우리들의 의로운 모습은 승리했습니다. 이 삶은 어쩌면 이중적인 삶일지도 모릅니다.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이 땅을 밟고 삽니다. 우리 안에 악한 모습과 선한 모습이 동일한 나의 모습 가운데 교차합니다. 선한 의도로 한 일이 어느새 나도 모른 채 악한 의도가 있었다는 게 드러납니다. 날마다 죄인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의인은 부활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부활하셨어. 그 사랑을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한 말씀들은 어쩌면 이미 다 알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진리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란 말입니다. 성도님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다는 말은 여러분이 곧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다는 말이 됩니다.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할 자격이 충분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품은 생각을 부모가 비웃고 어리석다고 꾸중을 하나요? 아니면 참 어린이답네, 아름다운 생각이야 라고 하시나요? 분량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사람은 더 특별하게 주셨다는 의미인가요? 목사와 성도 간의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다고 하면 왠지 목회자는 거룩하고 믿음이 대단한 분, 큰 분, 성도는 세상 때를 묻히고 믿음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목사는 목사의 일, 성도는 성도의 일을 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만 하라고 그렇게 다양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은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면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것이 어떻게 교회에서만 하는 일이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는 일이고 가정에서도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독특한 사역을 맡기신 겁니다. 다른 기능을 가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나온 은사들은 교회 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적용됩니다. 먼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고 했습니다. 예언은 미래에 올 좋든 안 좋든 무엇인가 벌어질 일을 예측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었죠. 예언은 언제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이 되나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한번 봅시다. 예측을 하죠. 일기예보를. 비가 올까 안 올까. 그리고 재정 상황이 어려워질 때 나의 수입에 맞춰서 예상 지출을 짭니다. 또 회사에서 투자를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에 그냥 막 욱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정확한 자료를 보고 투자할 경우에 예상되는 이익을 따져서 진행합니다. 예언이 사실 우리의 돈과 연관되어 있고 미래를 예측하고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있어야 교회 예산을 짜고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리고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사실 어떤 직업을 가졌든 상관없이 섬기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항상 잘 섬깁니다. 교회에서는 청소, 아이들 보기, 식당 봉사, 주보 접기, PPT 작업 등 많은 섬김의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저로 전업주부이신 분들도 가정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죠.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업무가 주어졌는데 할 사람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 일을 내 시간 외에 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섬기는 일일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것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다들 잘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녀를 가르치고 교회의 세진자들을 가르치고 회사에 막 온 신입사원들에게 잘 가르치고, 우리의 삶은 가르침의 연속입니다. 가르치는 것도 정말 은사입니다. 세상의 직장의 상사들이 얼마나 잘 못 가르치는지 저는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정말 성령의 은사가 없이 가르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교회 나오신 이후 정말이지 위로받고 싶습니다. 위로받으려고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참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직장 내에서도 바로 이 위로를 받는다면 그 일이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겨나갈 힘이 생길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음이 곧 은혜입니다. 아무도 해보지 않는 프로젝트를 진행시켜야 할 때,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가족들에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갈 때, 잘 이끌고 잘 따라오게 하려면 위로의 말로 격려하며 해보자고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남을 돕는 일을 잘하는 사람, 특별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돈이든 현물이든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제미 헌금이 지난주에 보내졌다고 아까 광고를 했는데, 선교사님이 헌금을 받아서 쌀을 구입해 직접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제의 은사죠. 돈을 관리하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구제의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돈을 아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세상은 다스리는 위치에 올라가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승진을 하고 어떻게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정작 그 자리는 부지런해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하죠? 정작 그 자리에 오르면 나태해지고 밑에 직원들에게 일을 맡기고 능력과 안 되는데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정치 싸움이나 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가 어떻게 부지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예를 들어서 손님이 계산해야 되는데 돈이 조금 모자랄 때 조금 적게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가정에서 배우자가 잘못한 것이 분명할 때도 즉시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이렇게도 많은 성령의 은사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에서 다 적용할 수 있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든 다 적용해 볼 수 있는 자질들입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들을 영적 예배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1시간 드리는 이 예배만을 영적 예배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서,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여행 중이든 혼자 있을 때에도 세상을 향해 예언하고 세상을 위해 섬기고 세상에서 가르치시고 위로하고 구제하며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